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죠? 다시 뵙게 돼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베트남에서 선교사 수련회 이렇게 참석하고 어제 새벽에 왔어요. 그 지난주에 수련회 참석하는데요. 그 참석하신 강사님이 말씀 전하는 중에 아주 시작하는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이 창조에 반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늑대가 낙타의 조상이라는, 들으셨어요? 이 고대 문헌을 증거로 해서 고대 문헌에 있대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잘해야 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목을 고난을 넘어 부활과 영생으로라는 말씀을 정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참 가장 정점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활이고 부활 신앙이고 또한 영생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신앙의 패턴을 보면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일과 그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통 사순절 기간을 며칠을 지내죠? 40일의 사순절을 지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상관없이 40일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참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우리들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은 이제 하루의 행사에 그쳐서 칸타타를 한달치 부활주일 행사를 하는 걸로 그치고 나서 부활주일 다음은 어느덧 그냥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든지 부활의 어떤 핵심적인 정말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부활 신앙과 영생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기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새겨 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것은 걱정과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이고 낭망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인생을 고집멸도 사성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이다. 고난의 이유는 욕심이다. 욕심을 없애려면 그 욕심을 멸할 수 있는 길을 도에 이르는 길로 설명을 해서 8가지 도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할 정도로 불교의 도를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늘 인생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한 50가정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그래서 쉼과 교제와 말씀이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에 제가 한국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우리 153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다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20년은 정말 행복한 미얀마를 통해서 행복한 사역을 했었는데 최근 2020년 미얀마의 쿠데타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사역의 여러 가지 고난, 개인적인 고난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연속되는 미얀마의 아픔들, 사역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큰 아픔들을 겪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단히 이번에 찾아가서 나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 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나눠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 오셨던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저하고 저 식사를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면과 한쪽 팔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온몸에 100개가 넘는 철심을 받고도 인조인간처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많고 우울증이든지 공황장애를 받아가 이제 이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그것도 본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어떤 거짓 고소나 그리고 부당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추방이나 그리고 위협이나 압박이나 이런 현지의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아픔을 겪으면서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 동행하심을 통해서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었고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10월 달에 미얀마를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미얀마에 그다지 큰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도 과연 돌아가야 되나?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앞으로 20년, 30년 과연 미얀마의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오게 된 우리 형제 서태양, 한국 이름이 서태양인데 미얀마 이름은 소네쉐무를 한국말로 하니까 서태양이 되는데 20년도 넘었어요. 우리 아기 때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청소년 기숙사를 시작으로 쭉 양육을 해서 우리 선교부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 열심히 사역을 했고 선교부를 이끌어왔고 우리 선교부의 중요한 지도자로 잘 커왔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현지 상황이 일단은 군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끌고 가는 상황이고 미얀마의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기회만 되면 어느 나라가 됐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미얀마가 잠깐 개방되었던 2012년에서 2019년까지 경제적으로, 선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미얀마가 발전하고 희망이 있었을 때는 어찌 보면 선교의 문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폭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 깊은 터널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요. 동굴이 있대요. 동굴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안쪽으로 점점 깊이 파고들어요.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중간쯤이면 끝이 보이지 않지만 끝부분으로 갈수록 희미한 점이 보이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그 공간은 커지게 되고 반드시 탈출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 28일 날 안 그래도 그 내전이 심해지고 있는 미얀마에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미얀마 두 번째의 도시 만달레이라고 하는 곳, 세 번째 도시 네피도, 지금의 미얀마의 행정 수도를 가지고 있는 네피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도시의 60%, 70%, 80%가 파괴되었고 기사에 나온 걸로 봐서는 3, 4천 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현지에서 느끼는 피해들은 더 큰 피해들을, 엄청난 피해들을 보게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건기 기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괴되었고 사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진에 대한 상식처럼 아시는 것처럼 7.7의 그 지진이 온 뒤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진이 계속돼요. 5.5 이상의 여진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후에 무너진 건물들도 있어서 여전히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집 밖에서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긴급 구호도 했어요. 저렇게 멀쩡하던 다리들이 이렇게 아래처럼 90년, 100년 이상 지었던 튼튼했던 다리들이 철도, 도로 했던 이 다리들이 무너지기도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니까 저런 그냥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자지 못하고 저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길거리에 당장에 앉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긴급 구호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미얀마에 있는 저희 선교부의 식구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저희들이 헌금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긴급하게 우리 이루삼교회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셨고 한국에서 급하게 저희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럴 때가 안 됐는데 또 갑자기 미얀마에서 비까지 왔어요. 건기 기간인데. 그래서 텐트, 천막도 준비하고 긴급하게 생필품, 양초, 나중에는 이제 그 솔라, 이렇게 태양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긴급하게 생필품도 준비해서 1차 100가정, 2차 100가정, 어떤 가정은 마을이 한 200가정 있었는데 마을이 200가정 중에 100가정은 땅으로 꺼져버렸어요. 집들이 땅으로 꺼져버린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텐트도 쳐주고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얀마에서 긴급구호를 했었던 것은 미얀마에 2008년도에 사이클론 나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대 최고의 큰 재난 중에 하나였었죠. 사이클론 나기스가 있었고
해안선 2km까지 5m가 넘는 사이클론 나기스가 들어와 가지고 하루 저녁에 13만 8천 명이 죽고 250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다니면서 10만 명의 사람을 구조했었던 그때 당시의 기억,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면서 이재민을 구호했었던 기억이 다가오면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고난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도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의 문제에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풀무, 그러면 용광로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표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풀무가 광석을 재련하듯이 역경은 인간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할 때가 있지만, 그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고 굳세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울부짖을 때가 있지만,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한참 이후에 우리가 버려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사건의 현장에 내버려진 줄 알았더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구나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쁜 슬픔을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 부활의 증인 되시는 사건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서양 선교사들과 이제까지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론적인 문제들, 선교의 문화, 인류학들을 많이 알고 이론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선교학의 중요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선교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가는 지역들에서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고 그 공동체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행하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 신앙을 정말 입으로 고백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들을 보면 우리들 알 수 있어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 내어 주기도 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밥에 내어 끌린 그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에 내어 몰리는 그 현장에서도 그의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는 거예요. 기품 있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공개 처형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아주 오히려 공개 처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죽음을 이겨내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게 될 때 당혹스러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다가 고난을 겪는 거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저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 본문 말씀의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 순 가짜 사도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오히려 잘 되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아멘. 첫째, 지금 당하는 괴로움은 시간상으로 볼 때 잠시 고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가 누릴 영광, 40대 1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고난이고 하루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의 강도를 볼 때도 약한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에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장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우리는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영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은 너무너무 장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그 장엄하고 천국의 황홀함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뿐이지, 그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장엄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괴로운 것은 그저 우리 겉사람의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것은 예외적으로 오는 것이, 항상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보셨어요? 부활이라는 책 있어요. 우리 김명현 박사님과 또 우리 오랫동안 코스타 강사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 이용규 선교사 그리고 저하고도 친구인데 김상철 목사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도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공저를 했어요. 저 책에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리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저 자매의 간증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피아니스트죠. 불신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린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암에 걸린 이후에 또 재발한 후에 다시 암에 걸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암에 걸린 이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서 뜨겁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자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암은 소망이었고 암은 저에게 선물이었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암이었대요.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암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었대요. 그리고 죽음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된대요. 2025년 올해까지 항암 치료를 이거는 우리 지체 중에서도 이제 그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163차 항암 치료를 이거는 정말 항암 해보신 분들이 아는데 저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저는 불신자들 불신자들이나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거부하다가 이렇게 여러 그 과정들이 수용하는 단계가 이제 여러 과정 5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는데 딱 이분이 저 163차 항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 장애물이 무너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수한 암 환자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고통에 대해서 이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고통은 우리를 영원히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였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찾지 않았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탐색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찾아야 돼. 우리 인생은
쾌락을 찾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철들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인생의 참된 선물이었고 참된 가치였고 가장 큰 소망을 깨닫게 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궁극적인 가치를 탐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 영생을 소유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현재의 고통이 우리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고난 뒤에 잠시 뒤에 찾아오는 부활 신앙, 영생을 소유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153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터널의 끝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뒤에, 잠시 뒤에 고난 뒤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